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노아가 분명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선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날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시간 찬양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주일을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환경과 사랑과 아버지 환경과 감사하고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경상과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과 올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라주시고 아버지를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 정말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때에 부르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그것의 일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환경과 형편과 감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은 다섯 명을 가야 바로에게 이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이들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고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싸우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달려야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탄식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만 힘든 건 아닌가? 내 인생이 이게 왜 그런가? 뭐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 130년의 자신의 인생을 짧고 험악하고 그리고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험악한 세월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땅과 이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자, 요셉의 형들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래서 야곱은요 이 130년의 자기 인생을 짧고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고립문과 같은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를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안개가 척하게 끼어가지고요, 10m 앞을 못 내다 봐도 안개, 해가 딱 뜨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해 뜨면 사라지는 게 뭐예요? 안개죠, 안개.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가나이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의 연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70 또 80 정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70 또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연장됐죠. 그래서 예전의 나이 때보다는 더하기 10 정도를 이제 해서 현재의 나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왜 환갑잔치를 했냐면 60살까지 살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니까 잔치를 한 거예요. 60살까지 살았으니까. 또 돌잔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낳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무탈하게 자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한 게 돌잔치였잖아요. 지금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시더라고요. 하셔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수고하고 슬픔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은 뭐냐? 수고와 슬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의 연속. 하나의 산을 넘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어요. 넘어가면 또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은 중고등부 아이들의 시험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중학생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기말고사라고. 그래도 힘들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고등학교가 지나가면 시험이 없냐? 아니죠. 아니죠. 시험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시험보다 더 힘든 것도 있고 못 지나가서 몰라서 그러지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언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가였을 때, 천국 가야만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그 인생은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하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참된 안식은 천국에 갔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참된 안식은 오직 천국에밖에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을 사모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돌아가야 올 곳이 있어요. 그것이 고향이에요.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모하면서. 또 위로도 되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뿐이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에는 참된 쉼이 있고
그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본향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평가가 되느냐? 우리의 본향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 평가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들처럼 돈이 많지 않다고, 남들처럼 지식이 많지 않다고, 명예가 많지 않다고 우리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평가를 어디서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 가서 받는 거예요. 본향 가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죠. 그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굶기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풍랑승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자기 동족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었네? 그래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좀비도 아니지만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어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뭐 아프다 휴가 주세요. 병원에서 한 달 요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뭐 때문에?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으니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거. 이 땅이 아니고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나그네로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사명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자, 요셉은요, 이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서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 집에서 아버지에게 정말 이 사랑 많이 받고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노예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노예 됐어요. 17살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감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 떡 굽는 간원장, 그래도 술 맡은 간원장, 이 왕의 그 측근들, 이 감옥의 왕께를 열심히 이제 돌봤는데 꿈을 해석을 줘가지고 복귀를 하니까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나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그분이 가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자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때 딱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형들을 통해서 우리 형들이 조금 거시긴 하지만 그래도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되니까. 또 내가 왜 노예로 와야 됐을까? 노예로 와야 열심히 배울 거 아닌가. 그것도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닌 보디발의 집이에요. 바로 왕의 그 경호처장 집.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그 정치범들 특별히 그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말을 배우고 그 왕이 바로 왕의 어떤 그것들을 다 배우고 이 애굽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다 배우게 하셨구나.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 이름들을 그렇게 이제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왔을 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복수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야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거센 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이 왔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으로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는데 종들로 거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목축업자들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천하기가 됐어요. 천하기. 별로 이렇게 귀하게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도 목축합니다. 저희도 목자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양식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청탁을 하잖아요. 어디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으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가지고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 이 라암세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바로의 표현을 의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에요. 어떤 좋은 땅이에요? 이 가축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그들이 말한 대로 바로 왕이 허락해 준 거죠. 여러분 그 태종이요 그 이성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세종의 아빠.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어른들이나 이 태종이요 왕권을 확립하려고 뭘 했어요? 세종의 애갓집 세력을 다 쳐냈어요. 다 쳐냈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용모라고 해가지고 다 쳐냈어요. 아니 뭐 이제 그 세종 입장에서는 그 장인이 용모를 걸렸으니까 당연히 그 집안이 다 이렇게 멸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전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세종이 끝까지 지켰고 그 중전까지 봐줬죠. 왜냐하면 그 외척 세력을 안 그러면 또 결혼해갖고 또 해야 되니까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는 피도 눈물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도 죽이고요. 아버지도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바로 왕 입장에서 그 요셉이 누구예요? 자기 밑이잖아요. 전에 왔을 때는 홀로 왔지만 이거 70명이나 되는 떼거지가 왔잖아요. 지금 떼거지 가족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큰 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식이나 줘서 보내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줬대요. 허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되고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네. 성질나면 성질난다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놓고 그러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도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이러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리.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권리가 바로 기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 이제 6월 3일 되면 저희 투표해야 돼요. 그죠? 아무나 투표하나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 해야 돼요. 미리가 아무리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장 들어갔다는 큰일 나요. 네, 그죠? 투표권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는가? 정말 이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바꾸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의 마음을 바꾸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시오. 자,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의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랬어요. 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 젊어서는요,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잠 한 번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족을 일구고 자기 재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것도 축복 받으면서 온 게 아니에요. 도망왔어요. 도망. 밤에 야반도주 했다고. 야반도주. 그랬는데 이제 왔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어버린 큰 아픔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그렇지만 세월호 그 부모님들의 시간은 그 아이들이 그 사고를 난 그 시간이 여전히 멈춰 있다고. 아직 이게 부모예요. 그죠? 그 아픔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자신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끝은 하나님이 부유한 땅, 고센 땅이라는 것을 준비해 주셨고요. 자,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7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요셉이 공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정말 극심한 가뭄이에요. 가뭄. 아직도 5년이 남았어요. 5년. 우리는 5년이 끝났다고, 이제 7년 끝났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한번 이게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있으면 또 뭐가 와요, 우리? 더위.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엄청 더워가지고 이 더위 언제 끝나나. 그런 고민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보다 더 심한 이 7년의 무지막지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은 먹을 것 걱정 안 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험악한 세월의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십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로 이혼당하고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고 어쨌든 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간 그분이 때로는 굶기도 하고 감옥에 있기도 하고 했던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실 것이다.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이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힘내, 걱정하지 마.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제적인 어떤 거기서부터 우상 팔고 뭐 이렇게 돈 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 우상 못 팔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그 사회에서 이렇게 왕따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게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누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럴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한숨 쉬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올해는 어떻게 살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의심이 되면 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또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기뻐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비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야. 아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채워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에 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미국의 한 부유한 여행객이요 폴란드에 존경받는 랍비였던 이 허베츠 하임이라는 분을 방문을 했대요.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하도 유명하니까 방문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랍비의 집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집에 들어갔더니요 낡은 책상 하나하고 침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구도 없었어요. 옷장 같은 게 없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랍비님 가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랍비라는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봤대요. 아니 랍비님 저는 여행객이고 나그네인데 제가 무슨 책상이 필요하고 가구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번영을 향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요. 오늘 야곱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첫째,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나그네로서 살기 때문에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 필요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담대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앞서서 깜빡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뭐 하라고 계셨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여러분 그 자녀들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엄마 도와줘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막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마마보이 되고 파파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요 우리가 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알아서 주시지는 않아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마지막 세 번째요.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오래 계시는 그는 그 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비로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정말 명심하고 정말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 쌓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는 문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믿음들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필요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도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런 놀라운 아버지 그런 땅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를 부정히 채워주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구하고 신장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덕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 인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그네에서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경험하며 동행하는 아버지 인생길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번영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어드리고 정말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를 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뭐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또 하루들 위해 주님 없는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